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505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의 모임도 우리가 가는 현장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오랜원 한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원색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헌신의 모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우리 후대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여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많이 무섭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이예슬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소중한 후대를 품고 있는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는 그날까지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후대를 통해서 양보람 이예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불신앙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영혼 속에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언약 안에서 나의 천명, 사명, 소명 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강단을 축복하여 주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은혜 받아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76가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이제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본능 속에, 우리 가장 근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흔히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창세기 3장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체질들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죠?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본능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이 예컨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되어지고 반대로 어떤 원망이나 불평 이거는 훨씬 더 쉽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뭘까 여러분 보시면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은 쉽게 될까? 그게 창세기 3장이 만든 체질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것보다 뭔가 자랑을 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죠? 이렇게 뭐 교만해지고 뭐 이런 체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신실하게 뭔가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게으름이랄까, 뭐 나태랄까? 이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체질이 내가 볼 때 거의 한 9대1 넘게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닫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이쪽을 하지 만약에 이성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어떤 제가 탈북민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이제 뭐냐니까 어떤 탈북민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자기는 뭡니까? 밥만 먹여주면 북한에 있을 때는요 밥도 못 먹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자기는 막 이것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1년, 2년 딱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게 이렇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니까 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것이 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조금씩 이제 뭡니까? 치유받고 이렇게 가는 중이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걸 실제로 이거를 바꿀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항상 이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 안 했습니까? 가스펠 하면요 복된 소식이라 했죠. 그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니까 이 복음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정말 나의 신분을 바꾸는 그래서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축복들이 이제는 나에게 진짜 복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고 계세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에서 초기에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를 놓쳤느냐? 이거를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니까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냈는데 분명히 끝은 났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삶 자체가 축복의 인생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면서 방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꽉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이런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항상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에 여러분 순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이 뭐냐? 율법의 순기능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내가 서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뭐냐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몽학선생.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소경이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소경이면 뭔가 여러분 뭡니까? 지팡이든지 아니면 뭡니까? 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와서 나를 바른 길로 이렇게 뭡니까? 내 같은 그 소경 같은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우리 자신이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은 참 이렇구나. 나도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짜여진 하나의 틀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진 일종의 뭡니까? 룰이거든요. 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룰을 우리 보고 막 이렇게 힘들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이 그러습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목사님,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율법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누릴래?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던 거 아닙니까? 굳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은 중직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교회 안 와서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반문을 하고 오신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시고 뭐 하실랍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알죠. 그 당시에 내가 이유를 압니다. 왜 안 오고 싶은 거는 이분이 꾀를 부리려고 안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꾸 인간관계가 자꾸 생기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자꾸 뭡니까? 이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뭔가 눌리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는 목사님 굳이 내가 꼭 교회를 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주일날 교회 안 오시고 뭐 하실랍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드려도 되죠.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 남으면 어디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일도 좀 하고. 그렇습니까? 예,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이 아주요, 뭔가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러면은 꼭 그러시면 한번 좀 이렇게 한 달이라도 한번 쉬보시라고. 그러시니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해보고 진짜 이게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여러분 복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 이 복음이 진짜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지를 한번 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는 제 내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분은 한 달 후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오실 거다. 저는 그걸 아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억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서 그런 거고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요.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요. 힘듭니다, 한 주간.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제가 뭐 예배를 잘 드린다,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일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참 행복하잖아요. 주일날 예컨대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쯤 예배를 딱 끝내는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만약에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주는요, 일단 사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고 해도 일단은요, 나는요, 그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컨대,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요, 저는 여기 제 직업 아닙니까? 우리 좀 나쁘게 말하면요, 밥벌이 아닙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이런 물으면요. 제가 이번에 내가 생전 내 처음으로 이제요. 내가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하나 냈거든요. 내가 왜 이제 냈느냐? 옛날에 낼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싫어요. 나는 없어지고 싶어가지고. 사실은요, 통장도 이때까지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다 없었는데, 참, 이야기 그렇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폰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본인 인증을 하라는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 인증하는데, 폰을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내 폰이 있습니까? 폰 몇 번입니까? 하는데, 내 폰 없는데요? 이러니까, 요즘 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이번에 제가요, 그 알뜰폰이라는 폰을 하나 만드는데, 그죠? 내가 이제 폰이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폰을 만드는데 나보고 뭐라 하는 거냐? 알뜰폰 만드는 데서 그 이제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세요. 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폰이 없어서 폰을 만드는데 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내가 공인인증서라든지 딴 거 하면 안 됩니까? 없어요. 항목 자체가 없어요. 항목 자체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다가 어쩌다가 뭘 하나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요,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요, 내가 내 머리 털라고, 옛날에 있었지만요, 진짜 한 20몇 년 만에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었잖아요.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갔는데요, 탁 샀는데요. 이렇게, 요즘 신용카드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 보니까,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걸 써야 된대요. 이걸 써야 내 신용카드 한도가 결정되어진대요.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거기 썼다 아닙니까? 내가. 성직자. 우리 목회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성직자. 아니, 그 옆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봉급을 얼마 받느냐? 다 쓰게 돼 있어, 다. 그거 쓰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폰도 만들고, 이번에 신용카드도 만들고, 통장도 만들고, 다 내 이름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었는데,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죠? 내가 아무리 뭡니까? 교회 와서 그게 내 직업이고, 그게 뭡니까? 나의 어떤 삶이고, 내가 뭡니까? 거기서 뭔가, 직장이고 해도요. 내가 주일날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진짜요. 완전 한 주간, 솔직히 말해서요. 한 주간 엉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내게 복음이 진짜 필요한데 나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주일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집에 가서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요, 거기서 뭡니까? 많은 게 나와요. 어떨 때는 시도 나오고, 어떨 때는요, 이렇게 기도도 나오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거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도 만들어 보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거 되는 그 시간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요, 우리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진짜, 내 모든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 하나 있으면 되겠다. 저는 사실 제가 나이가 원래 이제 60 중반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내가 이걸 늦게 내가 이거 알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 이 신앙의 실효성이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주일 성수를 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여러분 혹시요, 대표기도 맡은 분들은 여러분요, 대표기도 여러분 꼭 잘해야 됩니까? 대표기도 여러분 뭐 써가지고 대충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대표기도 만든 이 시간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으로 만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볼 때 율법의 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효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주일날 전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자부심이 넘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는가? 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뭐 구별성, 차별성, 우리 유일성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이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순기능인데 말하자면 이 율법하고 요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요게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율법의 악기능이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율법을 볼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내가 왜 이러는 내 참 부족하구나 느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 붙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복음은 속 빠지고 요 율법하고 우리의 본질 요게 두 개가 딱 뭡니까?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안 돼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은 자신 없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맨날 이래요. 실제 뭐 장로님이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 힘들어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로님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로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니까 장로님 이 가지고 한번 정말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자꾸 이제 뭐냐고 우리가 눌립니다. 이거는 순기능이라면요, 이게 역기능 아닙니까? 자꾸 눌립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자기 비하하고 패배주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 빼고 율법하고 요게 딱 만나가 뭐가 나오느냐? 종교생활이 나온 거예요. 내용은 딱 빠져버리고 형식만 딱 남아가지고 이제는요 복음 누리면 되는데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 여기서요 역기능이 딱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뭡니까?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사람들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왠지 말을 몰라도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이 마치 복음이 반대말인 것처럼 느낀 게 있어요.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빠지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율법이 욕하고 딱 이렇게 뭡니까 만나서 나오는 모든 역기능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여기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가 뭐냐?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서 서민사상이 딱 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만 하나님이야.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애들에게 계속 심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 계속 심어요. 선민사상. 이게 이상하게 이 율법의 아주 악한 뭡니까? 그런 어떤 기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종교생활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뭐 방종하거나 힘없는 사람은요 눌리고 힘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죠. 자, 율법주의가 만약에 성공하면 이 성공은 지금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만약에 복음을 빼버리고 율법주의가 만약에 성공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신의 의가 드러났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보다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사건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게 나옵니다. 우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우리가 속였다고 했죠. 그죠? 헌금을 속였다. 예,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어겼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 내가 집을 팔면 교회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집을 막상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뭡니까? 하나님 징계를 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둘째는 뭐냐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헌금을 이 사람이 서원한 게 아니고 뭔가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고요. 그 기사에 보면 앞에 바나바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 바나바가 그 교회의 유력자였는데 이 바나바가 뭡니까?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헌금을 딱 합니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니까 아마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많이 칭송하고 그렇겠죠. 이걸 딱 보고 이제 자기도 뭡니까? 제대로 언약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나도 헌금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뭡니까?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볼 때, 이 두 개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줬다 하기에는 저 사실로 되게 좀 그렇습니다.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물론 그 사람을 죽였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해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벌을 받으면, 우리 아마, 벌 받지 못할 사람, 여기 벌 안 받을 사람 누가 계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누구죠? 방금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예, 뭐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이 결국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뭐 마시든지 뭐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의 모든 동기와 행동조차가 전부 뭡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니까 율법주의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의가 드러난다.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이제 종교생활을 한다. 쉽게 말하면 뭐냐? 내용은 전혀 뭡니까? 없어져 버린다. 내용은 있어도 별로 뭡니까?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말하면 종교생활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뭘 겉으로 볼 때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요, 생명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 교만이란 말 나오죠. 이 교만이 뭐와 여러분이 연결되는가 하면요, 이 어떤 마귀, 이 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뭐냐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사단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이 뭡니까?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어느 날 뭡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이 존재가 말입니다. 공중으로 떨어졌는데 그 결과적으로 공중에서 권세를 딱 잡고 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 교만이 이게 결국 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성공하면 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생명도 없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단한테 뭐 이게 속는 결과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헌금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뭐 돈이 필요 없는데 내가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 칩시다. 그죠?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기도해보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동하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알아서 잘하라는 말입니까? 알아서 못하라는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면 나도 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알아서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뭐냐? 알아서 못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요게 우리 속에 꽉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게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성도들하고 뭘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자유를 주고 프리하게 하면 뭡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못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서 못 하니까 이제 많은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뭘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에게 막 강요를 하지요. 심지어는요, 어떤 상급, 뭡니까? 뭐를 걸죠. 저는 지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뭘 하는데 난립니다, 밖에서 지금요. 예를 들어,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보니까요, 무슨 예컨대 뭡니까? 뭡니까? 홀리 메이슨, 이래가, 홀리 메이슨을 얼마 내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전부 다 훈장입니다, 저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진짜 누리시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나의 삶과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뭡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랍니까? 억지로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 누렸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누렸고 이 사람이 교회라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컨대 마호메드교, 유대교, 천주교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요. 이런 여러분이 다른 종교 어떻다, 우리는 잘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얼마만큼 무너졌느냐면 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가 복음 회복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 못 가르치면요 우리 후대가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이런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고 이런 지금요 이런 소리를 할 그런 지금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완전 그 중세 가톨릭 교회만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율법을 배경으로 하면 그 전부 종교생활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죠. 율법을 배경으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누리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복음은 딱 제껴놓고는 뭡니까? 요런 인간, 이거는 어디 가는 게 없으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개만 딱 만나가지고 복음 없이 요래가지고 율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제가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3번이.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열심을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태우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열심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로마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의는 전혀 없고 우리는 의로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존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이런 사람에게 뭐냐? 열심을 자꾸 말해요, 열심을. 열심히 아무래도 이 열심은 우리가 그것만 보탬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열심을 대체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열심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장 본질적인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거 백부장의 믿음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아이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군대에서는요, 자기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에게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 맞는데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치유될 거 믿는다 하면 치유될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그게 뭔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마가복음 5장에 안 나옵니까?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자기 이름이 군대래요, 군대. 이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말하면 완전히 이 귀신이 때를 지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갈 데가 없어가 뭡니까? 막 지나가면 돼지 안에 들어가고 난리 안 납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 이 말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질 수 없는 그 짐을 가지고 너희들이 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짐은 내려놓고 주님께 오면 돼요. 주님께, 주님, 저 힘드니까 주님이 좀 이렇게 매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주는 짐을 매라. 내가 주는 짐은 뭐냐? 굉장히 무거운 게 가볍고 쉬운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복음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참 교회는 참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뭐냐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막 행복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막 마음이 무겁다가도 교회만 오면 너무 뭡니까?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죠? 교회 오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죄짐에 막 눌려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보통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꼭 뭡니까? 뭘 먹고 뭐 마시고 뭐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 느낍니까? 근데 교회 딱 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뭔가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뭡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싫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난 교회에서 성도들 싸우는 거 제일 싫어요. 싸우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복음 못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럼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13장에 보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무속 세력이, 이게 점수라는 이 무속 세력이 완전히 현장을 딱 잠그고 있잖아요. 심지어 총독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총독이.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막 이권을 막 뭔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뭐죠? 에베소에 지금요 종교 세력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에베소 지역에 뭡니까? 종교 세력이 얼마나 뭡니까 행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구원도 못 받고 시호도 못 받는다. 율법은 이게요 올바른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보다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뭡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면요, 그 사람은 사는 쪽이 아니고 죽는 쪽으로 가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뭐냐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고 바른 삶을 지향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뭡니까? 나도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나도 좀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런 본능 있는 사람들이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딴 길을.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요, 저는 이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 한 저녁이나 주일날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쯤에 오늘 내가 예배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 행복하냐? 뭐 쉽게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냐? 아, 이상해. 오늘 아침에 비해서 내가 행복하냐? 어제에 비해서 내가 행복하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뭔가 내 마음이 굉장히 충족해지느냐? 그런 거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 인생이 좀 살맛나는 인생이니까. 오늘 이상하게 막 왠지 이번 주간에 내가 전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예배 딱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웃자고, 이렇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요, 이거 여러분에게 목회를 많이 해봐도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내가요, 할렐루야 하면요, 난 크게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딱 와 있으면 사람이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딱 앉아가 이래가지고 그냥 딴 생각을 하는지 다 그래. 원래 하던 대로 다 해요. 그래, 제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그 시간에 나름대로 여러분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라는 말은요, 뭡니까? 여러분의 영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단에 집중 딱 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20년 이상 봤지 않습니까?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꾸중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제가. 혹시 내가 이렇게 꾸중하면 저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모멸감 느낀다든지, 이렇게 될까 겁나서 안 해요, 내가.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왜 아멘 안 합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중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난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진짜 말씀 그날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저도 욕심은 내가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농사 짓던 분이 농토 막 짓다가 막 허겁지겁 교회 와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니고 제발 제일 쉬운 거 뭡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할렐루야 하면요, 그 시간에 아멘 크게 하라니까요. 아멘 하면서 뭐하냐? 내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그 시간에 아멘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틀어버리고 영을 깨우시라고. 그 말은 아멘,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한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하고는 예배 딱 마치고,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딱 가실 때 오늘 내가 제대로 주일 성수를 했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났는가,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자신이 진짜 인생에 내가 전도라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만한 뭔가 준비가 됐는가? 이 두 개입니다.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월요일 날 또 까먹고 합니다. 그래도 주일날만은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일날만은.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 이거 율법 가지고는 절대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세상 현장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요, 종교생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복음은 해방을 의미한다. 해방. 제일 성도들이 착각하는 단어 해방. 마치 여러분이 근데 뭡니까? 우리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해방이다 이래요. 기말고사 치고 해방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말고사 치고 해방 아닙니다. 기말고사 치고는요 해방하면 안 되고요. 그날부터 여러분이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내가 최종 시험을 치기 전까지 어느 부분이 내가 모자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학생들 어떡합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기말고사 치면요 그래 해방이다. 오늘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오늘 뭡니까? 영화도 보러 가고 해방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뭔 말입니까? 율법의 신분으로는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예요. 아무리 목사님 나는 그래도 좀 나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 가지고는요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율법 앞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되다는 이 말은요 비록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뭡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꾸신 거예요. 메꾸신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래야 됐다. 제가 돈은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돈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문건사님한테 내가 한 1,000만 원 빌려드렸어요. 근데 문건사님이 한 막 열심히 갚았는데요. 목사님 내가 매주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래서 100주 갚으면 1,000만 원. 그런데 12주 딱 갚거든요. 목사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문건사님은요 평생 내한테 뭡니까? 빚쟁인데 뭡니까? 이 채무자인데 내가 됐습니다. 하는 순간 채무자라는 그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 죄는 과거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인데 나는 지금부터 죄에서 해방된 존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뭐다? 나는 신앙적으로 뭡니까? 나는 성인이다. 자립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할 우리 남은 자 우리 말만 자꾸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기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들어갈 때 여리고가 이거 뭡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가잖아요. 그죠? 요단강 딱 건너갈 때 뭘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압니까?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성결을 합니다. 성결이 뭡니까? 복음 준비하라 말하잖아. 우리가 복음 하나 딱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다만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은 믿음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딱 건너갈 때요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먼저 딱 들어가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갈라졌는데 제사장들이 중간에 가서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가다가 거기서 다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하고는요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오도록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딱 대기를 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건너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복음 준비해라. 또 그 중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라. 이 두 개 얘기해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요. 건너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지파마다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돌을 2개씩 채취하게 만듭니다. 돌을 2개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이 돌을 가지고 이제 건너간 장소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에 갖다 놓고, 길갈에 딱 갖다 놓고는요,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중간에 건넜던 그 자리에 언약궤 기름탑을 세웁니다. 그 자리에. 그게 다 끝나야 뭡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원치 돌아왔어요. 그리고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길갈로 딱 가서는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뭡니까? 거기에 나머지 12개 돌 안 있습니까? 그거 언약의 기념판을 또 세워요. 거기다가. 말하자면 여기가 뭡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땅이에요. 길갈에. 이래 하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할례 못 받은 사람들 전부 할례를 가십니다. 할례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모르죠. 할례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전부 다 뭐 하느냐? 거기서 할례를 다 베풉니다. 복음은 복음. 이러고 뭐 하느냐? 이제 처음으로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딱 지키는데 이제 다른 유월절과 달리 그 유월절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그날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만나가 딱 끊어져요.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뭡니까? 만나를 먹여왔잖아요. 만나를 먹여왔는데 이제 그날부로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만나 끝.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까 젖 끝. 지금부터는 밥 먹어. 이 말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하고 후에는 다르다 말이죠. 여러분이 유한데 어린아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밥 먹을 어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날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소산을 먹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해방된 게 첫 번째 뭐다?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 신분 받겠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요,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될 사람, 죄와 싸워 이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로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뭡니까?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세상 문화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도록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며 또 나아가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정말 참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아 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장과 나의 업과 달란트와 또 많은 만남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이 정말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복음 붙들고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 참된 사명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